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복잡다단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오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외국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컬처 쇼크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야기되지요. 비행기 타서 인천공항을 떠나는 즉시 언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하면은 문화가 다릅니다. 가까운 일본 가도 한국과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데 항상 일을 한다면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컬처 쇼크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윗사람과 옆에 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어와 컬처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 가가지고 예스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소통이 잘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실은 잘 모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할 때 야 너가 한다고 했지 않았냐, 너가 예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안 했냐, 왜 못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언어가 조금 어눌하고 문화를 조금 이해 못하더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잘 이해 못했으면은 물어봐야지 그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외국 사람에게 당신이 말이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얘기해 달라, 아니면 쉬운 말로 얘기해 달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부족하고 이심전심으로 뭐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건 한국적인 방식이죠. 한국에서 통하는데 비행기 타고 떠났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유학해가지고 학위를 못 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알아주겠지 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묻고 본인이 가서 해야지 이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의 내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아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말하지요. 나는 남자 모른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묻지 않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해가지 않으면은 그 윗사람이라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옆사람이라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대답해 주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나 말씀하셨을 때, 상황을 설명해 줬을 때 제자들이 잘 몰랐을 때 그 상황 다음에 가서 묻지요. 예수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묻고 마리아도 물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결국 왕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불순종도 있지만은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가를 잘 받고 우리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뚱해가지고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곧 뭐냐? 이사야 30장 1절에서 얘기하는 죄를 진다는 겁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늘 소통해야 되는, 그 소통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큰일, 작은 일, 중한 일, 가벼운 일, 두서 완급 이 다 물어봐야 된다. 그거를 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내가 일 처리를 깔끔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6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바리새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절부터 18절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과 11절부터 18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선 7절하고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 소개할 때 나는 이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죠.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이전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진실로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다시 또 7절에 진실로 얘기해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다 그랬죠. 확신함과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양의 문은 네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양의 문은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양방향입니다. 제주도에도 복잡한 곳에 가면은 일방통행이지요. 예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요.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의 안쪽에 들어가면은 쉼입니다. 휴식.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는 먹이가 있는 겁니다. 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보면 집에서는 쉬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우리에서는 쉬고 밖에 나와서는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쉼과 먹이 활동을 둘 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사회활동할 때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식과 휴입니다. 쉼과 먹이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진들이 다 절도냐 강도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먼저 와가지고 교권을 차지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위협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 카르텔이 손해날까 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란과 미국하고 전쟁하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란인들은 전쟁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빨리 미국이 이란을 망가뜨려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기도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1979년에 이란이 혁명되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서방 사람들이 호메니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란을 보면은 독재 국가가 됐지요. 여러분요. 거짓 지도자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폭격하고 이러는 걸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양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깨어있는 민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거짓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완전히 인생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베네수엘라도 엄청 잘 살았다지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국가의 회사를 전부 국유화시키고 뭐 농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얼뜻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망했습니다. 생산성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양의 문을 찾자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양문이 어디에 있는지, 잘못 문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절망이고 실패고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거짓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도 파멸이 되고 가족이 파멸이 되고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을 소모하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문,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야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양의 문을 찾으시고 그 문만 들락날락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은 시혜입니다. 시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요, 시혜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거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보편성입니다.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뭐 고관 대작, 너네를 들어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오지 마.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대신 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간다면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무교회주의자들이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어요.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들어가면 어떠냐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서 나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양방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디서든지 너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꼴을 얘기합니다. 꼴. 꼴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소를 키울 때만 꼴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이제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요. 소 키울 때 꼴배로 갑니다. 꼴요. 저녁 때요. 그래서 뭐라 하지? 지게에다가 거기 소쿠리 같은 게 해서 꼴. 겨울에는 여물이라고 그러죠. 여물요. 이 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노매입니다. 노매. 노매인데 이것은 신약에 딱 2번 쓰입니다.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쓰이는데 디모데 2장 17절에서는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좀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나쁜 의미로 퍼져나간다는. 그리고 꼴이라는 것은 요즘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여물도 얘기합니다. 겨울철에 소 먹이는 여물요. 여물이를 큰 데서 쏘아가지고 불 떼서 이렇게 뜨뜻하게 해서 주죠. 여물, 또 하는 먹이, 초장, 풀, 뭐 이런 것을 이 노매라는 게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문에 들어와서 이런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것. 꼴이라는 것은 정말로 만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벌고 싶고 명예가 높아도 더 높아지고 싶고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인간의 눈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족함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바닷물을 먹을 것과 같이 계속 갈증을 느끼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네. 만족한 삶이 된다는 거죠. 자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간다면은 구원과 꼴을 얻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얻고 꼴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선택은 누구냐면 선택은 너가 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새 증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증권 보면은 쭉 와서 막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파는 거는 당신 책임이라 그러죠. 기껏 얘기해놓고 좋은 얘기해놓고 책임은 누구예요? 네가 져라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 그는 책임 전가 같아요. 제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놓고는 책임져라.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문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앞에서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안 믿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얘기하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손에게 이 얘기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 편에 나는 서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 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그러죠. 그럴 때 산파 두 사람을 파송하지요. 십부라와 부하를 파송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죠.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더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흥왕시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더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꼴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은 내 당대에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반드시 받습니다. 그요. 하나님은 결코 치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리는 어려운 결정일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편에 서는 것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꼴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0절입니다. 10절은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초림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시는 분은 재림이십니다. 근데 10절은 8절과 9절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10절에서 다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첫 번째 도둑이 나옵니다. 도둑은 삼중 묘사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둑질하고 와서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거기 있는 가족들을 죽이고 가지요. 가족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삼중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영적으로는 마귀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짓 교훈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양들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양들의 유익이 관련 없어요. 양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련 없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데모하다가 몇만 명이 죽었지요. 그냥 처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에 있는 자가 내려오지요. 그게 다릅니다. 독재 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요. 독재 국가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련 없어요.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싫어하면 내려옵니다. 망명을 가든지 떠납니다. 오늘 도둑이 거짓 교훈은 양들의 유익에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카르텔 그것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둑과 비교해서 내가 온 이유를, 내가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도
그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땠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사리사욕에 매여서 도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은 구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파탄난다는 겁니다. 사리사욕에 아니면은 타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 도둑이라는 겁니다. 사리사욕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흩었고 그것을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중 묘사로 되어 있지요. 목자가 양을 흩었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른 사람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로잡혀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적용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꼴과 휴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양의 문이신 목자이신데 그 목자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고 가정이 흥왕되고 할 때 보면은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다른 나라는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금방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부 금모기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너와 나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고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는 거다.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길은 구원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구원이 있고 거기에 꼴이 있다. 구원,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